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배웠나요?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배웠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것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거지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사람을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총수를 말하는 건데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람은 누구나 배웁니다. 특별히 잘 아신 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요. 날 때부터서 죽을 때까지 배운 사람이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삐쩍삐쩍 하면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평생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넓어지고 배움을 통해서 깊어지고 배움을 통해서 굳게 세워져 갑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죽을 때까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요. 우리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배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지나가는 바람에게도 배우고 흔들리는 갈대에서도 배우고 꽃 한 송이에서도 배우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서도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가르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배워야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느냐, 그 스승에게 어떤 것을 배우느냐가 인생이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어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학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부름을 입고 모일 때부터 했던 특별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는 배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학교를 세웠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쳤어요. 교회가 이만큼 우리의 문명을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있으면 가르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운 걸 내가 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고 사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선생하고 학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전부 지식만 배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선생님한테 가서 기술적인 것만 배우려고 그러지 그 선생님의 인격, 그 선생님의 전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그 선생님의 인격이 어쩐지, 그 선생님의 성품이 어쩐지 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비록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꼬집어주면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와 스승은 어떤 관계냐면 스승의 전부를 받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단순히 어떤 지식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전체를 받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라도, 똑같은 스승에게 배운 제자라도 다 다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동일한 교수 밑에 공부를 했지만 목회 현장에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분에게 배웠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간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배웠다고는 했지만 학점은 땄지만 전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배우지 않는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배운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책망의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너희가 예수님을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사느냐? 그 말이죠. 배워놓고 하나도 안 배운 것처럼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20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이방인의 삶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났고 감각 없는 자이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의 특징의 삶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허망한 것을 구한다, 감각 없는 자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면 예수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부모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님, 부모님 하면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행동이 안 좋고 말버릇이 안 좋으면 너 이리 와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너 이리 와봐. 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주 귀에 따가워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만큼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 지금 잘못 배운 거야. 내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내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예수 그렇게 안 배웠잖아. 예수님 그렇게 안 믿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인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온갖 더러운 것, 썩어질 것을 욕심으로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안 배운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한 번은 그 마을 사람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 마을에 장로님이 살고 있었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럽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칠 줄 압니다. 찾아와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기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묻는 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말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22절. 너희는 22절, 24절까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뭐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면 다 그것은 썩어져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예수를 배웠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그것을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거듭났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면 새 창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지고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벗고 입는 겁니다.
벗고 입고 옛사람을 벗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침받는 목적이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면 이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은 한 달에 지을 수도 있고 빠르게 지으면 며칠 만에 지을 수도 있고 오래 걸려야 1년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평생 걸리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평생 걸려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평생 살아도 우리 인생이 안 달라져요. 평생 배워도 우리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침받는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 일하는 것이 초점을 맞췄어요. 일하는 것이.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해야만 봉사해야 하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뭔 일을 할 겁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성도 여러분 말로 해서 이제 끝났어요. 말로가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면 자연히 전도가 돼요. 내가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면 욕심을 구습해 썩어져가는 욕심,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른 사람으로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따라 사니까 우리에게 된 기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한다고 한들 세상의 NGO나 구제단체보다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을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진다고 한들 세상의 아름다운 호텔 좋은 건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구습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들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이것이 얼른 안 와닿아요. 이것이 금방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고 말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주석을 달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의 방식인 줄 아느냐?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25절로 갑니다. 25절에 그런즉 받고 있지요?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버리고 행하라고는 말이 반복돼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거짓은 옛사람의 옷이다. 그러므로 참을 말해라.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을 말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버리고 행하라. 옛사람의 모습이 거짓이죠. 참을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1절에 한번 가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노함, 분냄,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의는 다 옛사람의 모습인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새 사람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기 특별히 분냄, 노함이 나와 있는데 26절로 갑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분은 마귀의 통로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노하고 분내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귀는 틈을 타기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틈을 타기를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조그만 틈이 있으면 뱀이 타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사정없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 마귀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손들과도 대화하다가 조금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막 감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딱 캐치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캐치가 있구나. 그 사람이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딱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지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느껴보면 야 진짜 마귀가 마귀네. 마귀가 귀신이네. 느껴져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분을 내는 것이 뭐냐면 내지 말라고 해놓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을 내다가 어쩝니까? 분을 내다가 자기 격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옛사람 거짓말하는 거, 새사람 참을 말하는 거, 옛사람 분내는 거, 새사람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용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다시 우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를 안 배운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사람인가. 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도둑질하기가 쉬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일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둑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도둑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냥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 지게표를 옮기고 사기치고 그게 다 도둑질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든 내 걸 채우려고 다오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채워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둑의 심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새 사람 됐지 않느냐. 열심히 일해라.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 도와라.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손해보는 일입니까? 이 땅에 한평생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복된 일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꾼 거다. 내가 갚아주마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최근에 와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인생이 뭐냐. 은혜 받고 은혜 갚는 삶이 인생이구나. 은혜 받고 은혜 갚는 삶이 우리 인생이구나. 아멘이죠? 한번 가만히 우리 인생이 뭡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부모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친구의 도움, 국가의 도움, 수없는 도움을 받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 다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다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삶이,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수고 않고 남의 것 도둑질 했지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애써라. 열심히 수고해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라. 선을 행하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술 먹고 뭔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든 남의 것 가로챈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 그리고 큰 것 한 건 한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자랑스럽던가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좀이라도 섬기고 싶고 좀이라도 할 수 없지만 먼 일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성도의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29절로 갑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옛사람하고 새사람의 변화의 가장 첩경 중에 하나가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이 거칠고 추하고 상처 주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찌르는 말이고 그였어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이제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거기 5장 3절 4절 한번 보실렵니까? 바로 밑에 있으니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성도로 말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지만 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 성령 안에 새로워져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내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동의하십니까? 집에서도 막 화가 나. 그래서 막 내가 성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내면 그 화낸 말이 내가 들려가지고 내가 화가 더 나. 그런데 화가 날 때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또 짜증이 나고 그러네. 하나님 진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싹 가라앉아 버려요. 한번 해보시죠.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를 지배해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는 걸 성도를 수십 년 같이 사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 말대로 살아요. 두 번째로는 내 가족이 듣고 내 이웃이 듣고 내 친구가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듣지요. 그러므로 내 말이 내 얼굴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말은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너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뼈하고 내 귀에 들렸다. 너 그렇게 살아. 못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마. 가나안 땅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가지 마. 강야에 죽어. 옛사람 새사람 간단합니다.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 마지막으로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그러잖아요. 인침이란 말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사신가요? 예,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의식하고 살아가지고 주님과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분명히 혼자 가는데 막 무슨 소리 해서 가면 무은 거 봤더니 여기다가 이어폰 끼고 통화하더라고. 통화한 소리구나. 깜짝 놀랐네. 혼자 막 그래서 중얼중얼하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늘 통화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통화를 해야 돼. 통화가 끊겨진 분 계십니까?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의식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신이 끊긴 거예요. 안테나가 안 맞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중요한 어떤 센스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침묵하시든지 조금 심하면 근심하시든지 조금 뭐하면 탄식하시든지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탄식해 하지 말아라. 성령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성령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왜 성령께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막 시기한대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 막 나를 시기한다고요. 그것이 헛된 말인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시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센스를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계실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평생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새사람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새사람이 되었는데 새사람으로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합니다. 이제 거짓은 옛사람 거니까 다 벗어버려라. 그거 잊어버려라. 그건 이제 남의 것이다. 새사람으로 이제는 참을 말하고, 옛날에는 분내고 노하고 떠들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모든 악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궁일이 여기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해라.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말, 옛날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했지만 이제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의 말, 도리어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긍정의 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하나님 부정적인 말 내 입에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해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못 살겠네, 죽겠네, 나 배고프네, 가난하네, 돈 없네, 뭐 자식이 어쩌네, 남편이 어쩌네 해봐도 다른 사람 커피 한 잔 안 사줍니다. 오히려 잘 된다 그래 커피 사줘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해라. 이것이 세 사람의 방식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늘 남의 것을 욕심내려고 어떻게 채우려고 그랬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수고해서 소득이 있으면 선한 일 행하고 구제 행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 살아라. 그것이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 물으십시오. 주님,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도 주님, 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주님, 갑자기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데 왜 그런가요? 묻고 대화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가르쳐 주셔요. 반응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적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어떻게 배웠나요?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배웠나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잖아요. 어떻게 배웠나요? 근데 우리는 배운 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산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